오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법당에 나오시는 보살님 남편이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스님, 부처님께서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 그들은 또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비란 말, 우리가 항상 법당에 나오시면서 자비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비심의 근본은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떠한 마음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에게 여쭤보시는 그 마음이 참에 가득한 마음이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의 한순간에 무량겁, 억겁에 다 죄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거사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모든 그런 그 어둠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몽고하니 정말 그럴까요? 그래요.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단절이잖아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강제로 다 놔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와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죽음을 통해서 산자도 배우고, 또 산자들은 어때요? 돌아가시는 분을 바라보니까 측은지심이랄까, 자비심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산자는 산자들을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자비로워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가교를 넘어가면서 한층 용감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맑아지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두 번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테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보살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도 영원을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실까요?
우선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 애착하는 마음이잖아요. 집착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착을 놓아버리라고 그러고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놓아지지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항상 애착을 놓으라, 집착을 놓으라, 무슨 번뇌를 끊으라는데 그게 또 쉽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떠나 보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대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대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잘 놓아주지 못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 끈끈하다기보다 더 아주 쇠밧줄보다 더 질기다고 할까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요. 떠나 보내는 법도 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랑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거룩한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계속 나오면서 뭐 자주 그렇게 질문을 받는 내용이지만 부처님께서 제 많은 죄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떠나가는 사람도 떠나 보내는 사람도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실 때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뭐가 들어와서 뭐가 떠나길래 이렇게 애처로워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도 내 무일무여 거역공소라 무일물래 온 것이 뭐예요? 무일물래라. 갈 때도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말이죠. 이 땅에 올 때 뭐가 온 것 같아요? 또 가는 건 또 뭐가 가는 것 같고요. 부처님은 가고옴이 없는 존재래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란 말도 쓰고 하지만 영혼이 무슨 무게가 있는 겁니까? 길이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야만 할 까닭이 없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라거나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덩어리 가져 있으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까 봐 그러니까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없거늘 말이죠. 이렇게 해코지 당할 게 없거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침을 당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말이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어디서 이제 금강경의 유명한 개송 가운데도 모든 만상은 뭐죠? 꿈 같다, 헛개비 같다,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이슬 저녁 연기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환이다, 허망하다, 허상이라 이렇게 깊이 자각하는 것. 그 자각이 깨달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허상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100년쯤 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허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진짜처럼 느끼고 말이죠.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권력을 쌓아야 된다, 명예를 날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도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재물을 쌓아야 된다, 권력을 드날려야 된다 이러지만 말씀이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 여러분 말씀이죠. 자비심이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이 우주는 뭐냐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인과라고 하잖아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고 줄 생각을 하면요.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말씀이죠. 베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뭔가 뿌릴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무시하고 전도몽상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내가 씨를 뿌릴 생각을 하면 거두는 건 당연히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만상에 내가 씨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태양을 쨍쨍 비춰주시잖아요. 비도 내려주시죠. 그냥 만유를 다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뿌리는 그런 그 고통, 그 다음에 거두는 고통, 뭐 농사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요.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건 분명히 거둘 수 있다니까요. 거둔다는 생각하지 말고 농사 짓는 분들은 거둔다는 생각보다 뭐라? 씨를 뿌릴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어디 무슨 씨를 뿌지도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기만 하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이 온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성실한 인생의 농부의 자세를 전혀 결여하고 그냥 어떻게 끌어들이려고만 하니까 이게 이른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다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법철학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른바 범죄 구성 핵심은 뭐냐?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뿌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언제가 말씀했죠?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먹으려니까 무슨 절도가 되고 횡령이 되고 사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배임이 되고 말이죠.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인과의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기만 하면 들어오는 건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준다 어쩌지만 이른바 말하면 뿌려야지 무슨 먹죠. 뿌려야지. 뿌려야지 거두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거둘 생각하지 말고 뿌릴 생각을 먼저 가지시라니까. 항상 뿌리면 된다. 뿌리면 자라게 해주시면 부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란 말, 참회란 말, 이게 깨달음과 참회가 전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108참회라도 하라고 항상 뭔가 기도하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고 불보살 인정하고 화엄신장을 인정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 하니 내 마음은 숭고해지거든요.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라고 했거든요. 108 참회하는 건 바로 뭔가 아니요. 내 참회가 깨달음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옵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건 쓸데없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종심기, 이기심 같은 거, 집착하는 마음 같은 거, 번뇌망상심, 심양멸시, 죄영망,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신 참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죠.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아니겠잖아요. 낫가리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불씨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 탄다. 백겁적 집제 뭐라? 일념돈 탕진. 맞죠? 일념 한 생각에다 탕진된다. 우리 부처님 말씀을 아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여화분 고처 멸진무유요. 거사님께서 지금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이미 부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참회한 순간에. 진짜 그러실까요? 사바세계에 사는 동안에 부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죠, 꼭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게 뭐 질량이 있습니까? 길이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자체는요 부처님이라니까.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게 무슨 치수가 있고 뭐가 있는 줄 아시는데 영혼은 실질이 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비심을 갖는 순간에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믿기 힘든 진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의 한순간에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 한순간에 뭔가 하니 이 죽음 한순간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 모든 것과 타협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이 되면요 그 순간 해탈입니다. 실제로. 왜냐?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그 자체고 사랑과 자비와 지혜 그 당체인데 부처님께서 무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무명이 바로 나, 이기심. 부처님인데 이게 한 생각이 나. 생각이 질량이 있는 겁니까? 무게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한 생각. 생각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생각이 무슨 질량이 있는 거예요? 길이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별다른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무명이니까 무명으로 출발해서 12년 법에 나와요. 무명형 행현식 식견. 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생각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해탈이란 말을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 단어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산 동안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한 50kg, 40kg, 60kg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이걸 다 놔두고 가거든요. 해탈이에요. 그죠? 일생 내내 동안 나를 압박하고 속박하고 집착하게 만들었던 거. 홀가분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다 놔두고 간다.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떠나버리는 분들도 확실히 이제 당신을 정말로 정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던 것 같지만 짧은 듯하지만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언제까지나 소중히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이제 당신께서도 더 이상 삶에 대한 애착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뭐고하니? 네, 당신을 떠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애착을 놓으십시오. 줄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떠나가더라도 사바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이런 것들이 나를 속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처님, 스님, 부처님께서 정말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해 주실까요? 그분이 무슨 답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무슨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께서 항상 염몽환포영 여러여기지나 범소유상 개시엄망이다. 항상 약견제상 비상면 질견이라. 아니 뭐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부처님 되기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약견, 제상, 비상이면 즉견여래니라. 범소유상 개시엄망이라. 전부가 다 염몽환포영 여러여겨전이라. 전부가 다 뭐냐면요, 한 생각이라니까. 육조당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전년미죽 중생이요 후년모죽뿐이라. 일년미죽 중생 일년모죽뿐이라. 전부가 다 하나같이 무슨 깨달음이라거나 해탈이라거나 이것이 뭐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뭐냐, 우리가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 자리가 해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으로 여기로 왔으니까. 무슨 생각?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정말 부처님께서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 잡수인 순간 부처님은 용서하셨어요. 참회가 됐다니. 자, 내가 아버지 어머니인데요. 아들 딸들이 엄마 나 잘못해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에 또다시 잘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땐 뭐라?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도 싹수가 있구나. 그래. 엄마가 다 용서해 준다. 네, 한순간에요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해탈이 다른 말이 아니라 무한 자유란 말이에요. 집착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영겁의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횃불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견성이라거나 견본성이라거나 그 다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본성, 견성 성불이라거든요.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면 그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참의 한순간에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참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고 아주 힘겹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러니까 죽음 한순간에 우리가 항상 우리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한순간 깨달으면 부처란 얘기를 제사문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요, 무슨 뭐 영혼이라는 게 무게가 있고 덩어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절대로 아니세요. 본래가 하나인 세계, 부처님 세계. 거기서 하나인 생각이 떨거덕 몽고하니 정자 난자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생각이 무명으로 행을 하니까 식이 생긴데 그게 식인 거예요. 영시 동로하야. 영시 깨 수불무상정기하니 기불쾌제며 기불쾌제야. 뭐 무상계 나오고 전부 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참 이게 무서운 건데, 한 생각. 우리가 모든 만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신경망을 봐도요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의 공식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다. 이게 들으셨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죠? 그러면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요. 매일매일이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비심을 열게 하는 기회를 무수하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현장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이면 어떻게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눈을 뜨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법당에서 나가시거나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무한하게 주어진다니까요. 삶을 고통이라고 자꾸만, 물론 고통의 바다예요. 물론 가다가 보면 몽고하니 구걸하는 거지도 만나고 병든 늙은 여인도 만나고 여러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생각 딱 열리기만 하면 온통 이 세상이 나의 자비심의 몽고하니 이 자비심의 행위를 뭔가 열게 하는 한없는 도장이고 기회의 장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고통의 바다라고만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고통을 뭐죠? 우리가 번뇌가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비심을 뭔가 거양하게 되면 모든 중생은 하나고요, 나로 더불어. 그리고 내가 자비심이란 말을 펼치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모든 중생이 아니라 부처로 섬기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의 바다, 쓰라림과 슬픔의 바다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망을 봐도 공식을 딱 알면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많이. 그럼 많이 풀다 보면 뭐죠?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엔 지혜가 아니라 통찰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지혜예요. 추론의 어떤 양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죽음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모든 걸 다 놔두고 떠나는 거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 동안 누가 날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다 놔두고 가는데, 다 줘버리고 가는데, 강제적으로 다. 재벌이라거나 뭐 나라왕이라 권력이나 재물이나 가져가는 거 보셨어요? 다 놔두고 가요. 아주 중요한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다 부처님이었다는 게 모든 경전이 가득히 나오잖아요. 그건 100% 1000만%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했죠, 한 생각 삥끗 해가지고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허상을 만든 거예요. 한 생각 때문에 몽고하니 정자난자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개미벼 속에 소배 속에 다
지옥악의 숙생 아수라 인간 천상 다. 근데 딸까다 한 생각 잘못했으니까 순간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한 생각 딱 깨달으면 다시 가는 거예요. 일념이 무량겁인데 무량원겁 즉일념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 되는 거라니까. 하나가 전체니까 전체가 하나고. 일미진중 함시방. 아니 생각해 보세요.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있다며.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능엄해 보면 티끌 중에 가장 작은 티끌이 있다. 그 티끌 이름이 뭐라? 인, 가까울 인자 쓰고 허공이란 말 쓰고 진, 티끌 진자예요. 인허진인데 인허진을 7조각을 내면 허공이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허공이 부처님인데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건 무게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이야.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단경이든 위대한 도사, 육조 해능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한 생각 딱 깨달으면 전념미죽 중생여 후념오죽불이라. 깨달아 버리면 다 허망한 거예요. 부처가 되거나 뭐가 되가는 걸 전혀 어렵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당장 지금도 말씀드린 화엄에 나오고 법성에 나오잖아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즉일념이요,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일체진중 역이엇이요. 영겁의 어둠을 한순간에 탁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횃불 같은 거. 그러니까 억천만겁 깜깜한 그런 방에도 등불을 딱 켜게 되면 어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스님, 정말 부처님께서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거사님, 이미 부처님께서는 거사님을 100% 용서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생심인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 못 믿으세요? 네. 정말로 분명하신 건 이제 오늘부터 꼭 명심하실. 진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말라.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마음, 미혹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아까 결과를 바라지 말고 내가 뿌릴 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정말 그래 보세요. 우선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보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내가 누굴 해코지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상대방을 돕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거죠. 주고와 받는, 주기 받기가 하나인 거예요. 역지사지란 말씀 있죠. 역지사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불교에서는 자타일시성불도, 자타불이란 말 하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하나다. 왜 근데 그걸 잘 실천을 못 하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하나라는데, 본래 하나인데 남이 나가 있으니까 남이 써버리잖아. 내가 깨져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 그게 공덕이에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처지에 나를 갖다 대입시켜버리고, 아니면 나를 대입시키고 어려면 상대방이나 나의 가장 절친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정말로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회향이란 말, 화엄에 보면 회향이란 말 나오는데 10회향, 10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10회향을 뭔가 10회향을 완성히 10지로 나가는데, 회향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나의 모든 이득을 전부 다 타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손실과 모든 그런 그 좌절 아픔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수행법 가운데는요, 호흡을 받을 땐 온 세상 상대방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 가슴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내뿜을 때 뭔가 하니 나의 모든 자비와 지혜와 모든 사랑을 상대방에 뿜는다. 호흡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하시라니까요. 호흡을 하실 때마다 내가 온 세상 상대방의 아픔과 쓰라림을 내가 다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비심으로 다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뿜어낸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보호장치, 최상의 어떤 그런 그 자기 호신의 장치는 자비심입니다. 여러 말씀이죠. 제가 이제 법당에 쭉 이제 30년 있고 스님 생활한 지 오랜 이렇게 세월을 가다 보니까요, 시한부 인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아까도 우리 고사님 폐암으로 말기로 가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배과사도 마찬가지죠. 이 고사님 뭔가 하니, 자기가 이제 간암 말기예요. 병원에서도 이제 뭔가 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시한부 인생이니까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스님,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가서 기도나다 죽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좋으시다고, 아는 그 도반 저처럼 민통선 부근에 있는 시커멓게 사람도 안 오는데 혼자 토굴에 있는 스님한테 연락했더니 방 하나 비었다고 보내라고. 예전에 자기가 딱 이렇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그러면요,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근데 뭐냐면 다 버리고 오히려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옵니다. 버리니까. 이 고사님도 그 절에 가가지고, 야, 그 고사 정말 대단하다 전화가 왔는데 하루에 10,000배씩 해, 10,000배씩. 만배과사. 자기가 이름을 만배과사로 붙여줬대요. 살아서 다시 기어 나왔어요. 죽으려고 갔던 게 살아나왔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씻어지는 거죠. 참회로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말에 너무나 잘 알려진 말 있잖아요.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고. 여러분죠, 내가 남에게 베풀고 뭐 불교에서 자비심을 하라 어쩌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각도를 좀, 관점을 좀 달리하세요. 여긴 내가 끌어들이는, 내가 뭔가 이렇게 수확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엔 뿌리러 온 곳이다. 좀 사고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여긴 내가 와서 많이 뿌리고 하는 곳이다. 거두고 누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타니 로빈스가 쓴 머니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이 시중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를 조사하니까 100대 자선가들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기심이라거나 집착이라고 하는 어떤 애착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만 함정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고요. 무서운 그물 속으로 자꾸만 몽고하니 얽어매는 원흉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자꾸만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내가 못 줘서 날리면요, 이 우주 부처님이 다 아세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됐으니까. 그 세세생생 온갖 장애, 불행, 분노, 재앙, 그 어둡고 그냥 뭔가
괴로운 그런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자석 같은 힘이 바로 뭐냐? 그게 이제 집착이고 애착이고 이기심인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이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떠나게 되면요, 악귀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설마 죽어서 악귀가 되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착과 애착은 자기를 사악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아주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귀니까 악도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설마 법당에도 나오고 뭐 하는데 내가 악귀가 되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악한 악귀가 돼요. 온갖 해악, 이 세상의 온갖 해악과 그릇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이 사악한 영혼이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스님이 정말 부처님께서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하겠습니까? 거사님은 이미 정말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거사님은 맑아져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자비의 실천보다 정말로 더 뛰어난 그러한 원군은 없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날이 이제 얼마 오지 않으셨는데 연등도 밝히고 하시면서 한번 등을 한 번 밝히면서 등불이잖아. 깨달음의 등불, 깨달음의 횃불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뭔가 자꾸만 끌어들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씨를 뿌리러 온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뿌리지 않고 날로 먹으려니까 범죄의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음먹기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정말 옥토와 다름없는 세상입니다. 고통의 바다가 아니에요. 고통의 바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하다 깔아앉아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피 안에 도달해 가죠. 명심하시고, 정말 아까도 말씀했죠,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자타의 성불도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 왜냐? 내가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보니까 당사자가 나더라. 그러면 상대방을 해롭게 하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이롭게 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더라. 내가 상대방을 이롭게 하면 내가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명심하시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시오.